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에 담긴 고백. 네, 1989년에 한 남자가 미국 펜실베니아 플리마켓 벼룩시장이거든요. 이 플리마켓에서 4달러를 주고 4달러 아시죠? 4달러를 딱 주고 그림 하나를 구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10,000원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계산하고 그 당시 89년이니까 좀 뭐라 그러죠? 그거를 물가 상승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10,000원 정도의 이 그림 하나를 구입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그림이 예뻐서 구매한 게 아니라 그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다고 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별로니까 거기에 있는 그림은 떼고 액자만 써야지 하고 그 그림을 뗐어요. 그래서 액자 뒤를 열고 그림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뭔가 똑 떨어집니다. 다른 종이가. 그래서 이상한 종이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였냐?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뭘까요? 네, 잘하네. 네. 미국 독립선언문 1776년 초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할 때 작성한 선언문이에요. 밑에 보면은 진짜 그 선언문에 있는 위원들이 각자 진짜 서명을 집필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인쇄됐는데 500부가 인쇄됐어요. 그 당시 1776년이죠. 그때 500부가 인쇄됐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 통틀어서 25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21부는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4부는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 선언문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선언문이 이 종이가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판본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독립선언서 원본 몇 달러에 팔렸다고요? 얼마에 샀다고요? 처음에? 4달러. 4달러. 근데 이게 얼마가 됐다고요? 841만 달러. 이게 얼마야? 네,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가짜뉴스 한 거 아닙니다. 이게 2000년에 841만 달러에 경매에 팔렸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11년 후에 팔린 거죠. 이때 환율이 1,300원 정도였다고 해요. 하나로 11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그 사람이 발견한 독립선언문의 가치가 2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200억이 됐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그림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구겨서 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200억 날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종이 막 찢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이 보물은 발견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에도 보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넘겨주시면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가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물이 나오는데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사우로스라고 해요. 테사우로스. 이게 아주 값진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 보물 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 금고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세로 시작합니다. 세.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세굴라. 이게 보물 또는 테사우로스예요. 세굴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 바로 앞 구절인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우리 윤희가 읽어주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주영이가 읽어주세요. 우리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해가 되나요? 어렵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 이게 뭐죠? 뭘 말하는 걸까요? 빛이 있으라. 언제죠? 창세기 1장이죠. 천지창조. 가장 첫 번째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어요. 이 빛이 빛이라 이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흑암에 쌓여있던 이 세상이잖아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라 하시면서 세상이 시작됐죠. 이 흑암에 쌓여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비춰주셨다. 빛을 비추셨다.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은 그러면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될 때 비춰진 빛과 같으냐? 좀 다르죠. 그때는 같다면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갈 별이라고 하면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천지에 비춰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비춰졌다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난 영광을 봤다. 태연이 영광 본 적 있어요? 영광이 뭐예요? 그러게요. 우리 현우 영광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영광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보신 적 있나요? 영광 불비는 봤어요. 네? 영광 불비는 봤어요. 영광 불빛. 네. 지금 친구들 표정이 약간 오묘해졌습니다. 찬이 표정이 별로 안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재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빛이에요. 사실 헬라어로는 영광이 빛, 아름다움, 명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봤나요? 우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영광 역시도 사실은 빛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6절에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빛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것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제공했던 그 PPT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6절. 네, 4장 6절 어두운 데서. 사상 6절 어두운 데서. 네, 그 독립선언서 그 뉴스 그 다음 PPT에 있는데 없나요? 네. 말씀이 없나요? 네, PPT. 네, 그 다음 PPT에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한번 좀 시간이 가니까 한번 6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빛을 이 말이에요.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되는 이 영광과 빛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뒤에 있는 빛은 광명체 이런 뜻이고요. 앞에 있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과 빛과 같이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또는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 헬라인, 로마인 또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읽었을 때는 계속 비쳤다, 비쳤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지? 좀 집중하게 되는 어떤 강조되는 말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라고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New Creation. 뭐죠? New Creation.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new가 붙었죠. 뭐예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옛 창조죠. 그런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망가뜨렸죠? 인간이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창조된 세상이 회복된다 해도 또다시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어둠이 다시금 드리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파괴된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마음 역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났죠. 누구죠? 아들 둘.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우리 동규. 몰라. 그 옆에 있는 진호. 아들 가로 시작해. 인과 아벨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공부해라, 알았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공부하세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진호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아니야?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살인 사건.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였죠? 예배잖아요. 예배. 원인이 예배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에 휩싸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이에요. 예배는.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고 그 후가 더 중요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겁니다.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 한 절, 그리고 형제 한 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구멍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면과 고신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13절이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이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보면은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깨닫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요. 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영영 가려워졌고 모든 사람은 흑암 속에서 안목 보는 사람처럼 이 더듬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은 뜨고 있어요. 여러분 다 눈은 뜨고 있고 다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계속
더듬거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보게 됐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닌가요?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온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글자 보배라고 말하고 있죠. 세골라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졌으니? 어디요? 질그릇. 여기서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토기 그릇을 말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떠올리겠죠. 이런 그림. 우리는 토기 그릇 하면 이런 그림 떠올려요. 하지만 그 당시 그릇은 유약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런 그릇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릇입니다. 약간 써있죠? 예수님 시대 그릇들 하면서 좀 잘려 있어요. 이게 유약으로 코팅되지 않은 표면을 만지면 특유의 사각거리는 느낌이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에 여러분 김치를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김치 한번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씻었어요. 물로 씻고 뭐 퐁퐁으로 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세제로 다 씻었습니다.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왜요? 김치 국물이 표면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이런 그릇은.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한 번 쓰면은 다시 사용하기 좀 꺼림칙합니다. 냄새 나는 것들은.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더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자,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들어가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부정해지는 거죠. 거기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그릇을 부정함을 닦을 수 없어요.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 표면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 전체가 부정해져서 그 그릇 자체를 부숴서 부정함을 없애야 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쉽게 깨질 뿐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쉽게 받죠. 쉽게 깨지고 쉽게 영향을 받는 질그릇. 이 질그릇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깨집니다. 너무 쉽게 낭망해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세상의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죠. 부정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줏대 없어요. 쉽게 깨지고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것. 너무 연약하고 너무 줏대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진 그릇과도 같아요. 왜?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질그릇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없애는 방법은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아직 아니에요. 네, 산산조각 내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반드시 깨서 버려야 하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킨츠기 혹시 아세요? 킨츠기. 지금 여기 있는 그릇들은 킨츠기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다시 소생시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리폼을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완전 복원된 느낌이 좀 어때요? 약간 좀 금이 다 가 있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이런 모습이 킨츠기 공예 기법이라고 합니다. 킨츠기가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키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츠기는 이어붙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옷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오 다음에 치읓 발음. 네, 그걸로 그릇을 이어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표면에 금칠을 해요. 금가루를 뿌리고 코팅을 해요. 그래서 킨치기라는 공예를 통해서 깨진 그릇을 다시 복원해서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져서 못 쓰는 그릇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뿐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킨치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난 질그릇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요.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이어 붙이셔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게 하신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예술 작품에다가 뭘 담으셨다고요? 보배를 담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세굴라, 이 보배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담으셨다. 완전히 부서져서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시고 금을 칠하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안 못 보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영혼에 비춰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마치 한낱 종이 쪼가리 마냥 못하게 생각하면서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 보배가 가진 찬란한 오색 빛깔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로 거듭나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다른 것에 물들기 쉬운 그런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흔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뭐 회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자 해요. 뭐 감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꽃이라는 시거든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깨진 토기와 같은 우리를 이어붙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꽃을 피울 것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